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8분의 아버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아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짜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죠? 시편은 다 시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 아버지 대신과 또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국률하심이 그 시의, 그 시편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3편 13절에서는요, 저희가 방금 읽었다시피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경외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국률이 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그 국률하신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 속에서 깊이 돌보신다는 것, 저희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국률을 경험하는 자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하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이 구약 시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을 딱 보시면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더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늘 저희가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고요. 또 하나님 신적인 입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국률이 여기신다는 그 특별한 사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질문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국률하게 여기시는데 그 국률이 여기신다는 이 국률이 무슨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의미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국률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요, 아버지로서 가지신 본질적 국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아버지의 국률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대로 그대로 갚으셨다면,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평안히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면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와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국률은 단지 나 자신,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우리의 가족,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먼저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조상의 죄가 그대로 내려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목사님, 전도사님 계셨는데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가 다 전도사 시절에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총신대를 다니셨는데 총신대 다니면은 이제 군목을 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군목을. 그러면은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에서 이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군목을 가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1990년대에는 아직까지 뭐가 있었냐?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좌제. 그게 뭐냐?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북한과 관련이 있는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가족은 공공기관이나 군인의 직업군인이죠. 진출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았던,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군목 지원을 하고 이제 신원조사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1950년도에 북한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목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군목으로 못 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조상들, 우리 집안이 예수 믿기 많이 봐야 4대 전, 5대 전입니다. 그렇죠? 그 100년에서 150년 사이인데 그 전에는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달을 섬겼고, 산을 섬겼고.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아마도 복음을 거부하고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에,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에 지나가는 선교사님들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배척하고 있었던 분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사회의 연좌제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떳떳하다고 저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어떤 분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저희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는 그 영향을 다음 세대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역사 속으로 부르시고요, 이 죄와 저주와 심판의 사슬을 끊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고요, 세대를 넘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끊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끊어버리시고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대하시는 공의를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의 안에서 긍휼이 역사하고요,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한 저희들의 어떤 공동체적 그런 심판을 무효화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뭡니까? 죄인들입니다. 조상의 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여전히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무엇이 없다고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을 때, 그 죄가 보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죄의 값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값을 누구한테서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의 값을 처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게 기쁘신 뜻이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들이 또 딸들이, 여기 아들들 딸이 없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때는 아들들이 했을 때는 모든 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빠 하십시오. 아빠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아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로마서에서요,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교회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에요, 로마 교회가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살던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 이제 황제 밑에서 살던 자들이 이 양자됐다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권세를 받게 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입양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왜냐, 이때 1세기 때에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길 하나가 이 양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황제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양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왕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던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양자 황제들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한 4, 5대가 계속 양자만 왕이 됐어요. 친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번 이름을 읽어드릴게요. 혹시나 거짓말하는 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라니아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는 네르바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트라니아우스는 하드리아누스를 양자로 삼아서 이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양자로 씁니다. 그리고는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누구를 양자로 들이냐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양자로 삼습니다. 아우, 너무 힘들어요. 간단한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사후대가 양자가 들어가면은 왕이 되고 그 나라를 상속을 받는, 왕위를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길이 양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양자가 되어야만 그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편지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입양이 됐다 그러면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예? 그쵸? 다시요. 다시 다 아시는데, 예, 자신 있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황제의 왕한테 입양이 되면 그 입양자는 뭘 상속으로 받는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왕을. 그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양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왕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자들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새 사람으로서 저희들의 신분이 바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시는 것은요, 선택적 호의가 아니라 아버지 되심의 본질적 성품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 되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모습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따뜻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국률의 근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연약한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저도 그렇죠. 저의 연약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연약하고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이 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나고 건강하고 용기 있고 잘 사는 자녀보다 맨날 아프고 비실비실한 자녀,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십니까? 그쵸, 비실이. 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건강하고 다 뛰어노는 애보다도, 그죠? 맨날 비실비실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거기에 집중이 더 되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그쵸? 예.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더 비실비실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더 가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요, 두 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힘도 없습니다. 이 절망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비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깊게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좀 길게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뭐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만 이렇게 사귀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탁 가서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이 재산 반은 내 건데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괘씸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딱 잘라서 유산으로 줍니다. 그랬을 때 그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뭘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술을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거 결국 빈손으로 있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그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죠.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들이 실패했다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도 탕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긍휼이고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 거거든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은 것 같이 취급한 말도 안 되는 불효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가 멀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둘째 아들인 거 발견하고는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데리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어떠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자녀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려는 결단의 존재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안고 마을로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단순한 잘 돌아왔다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들이 받아야 되는 수치, 심판을 자신이 덮어주고 자신이 아버지가 대신 받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율법에 따르면은요, 패역한 아들, 그 패역한 아들은 성문, 왜 성문이냐면 성문이 법원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결정하고 거기에서 다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 성문, 마을 입구로 끌고 가 공동체 안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허랑방탕하고 술에 잠겼던 아들이 돌아오면 걔를 끌고 성문에 가서 얘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신명기 율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숨겨요. 예.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들을 고발하러 성문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끌어안는다는 게 목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품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어떻게 이 원어 자체가 목을요 이렇게 뭐 프레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는 어디를 마을로 들어가려면은 집으로 가려면 마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성문이에요. 성문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가 저 유명한 집안에 꼭 탕자네 보면은 뭐 하겠습니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탕자는 아버지 품 안에 있어요. 그럼 그 돌은 누가 맞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탕자였습니다. 저희들은 탕자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돌에 맞아 사탄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저희들이 죽을까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품 안에 품으시고 예수님 그 대신 사탄이 던지는 그 화살과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등에 있으면서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이 일에 너희가 믿지 않았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 말씀은요, 강야와 여정이 단순한 인간의 행진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품에 안고 걷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내일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마치 여러분 캠핑 가시면, 그렇죠? 캠핑 가시면 군인들은 먼저 그거 합니다.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렇죠? 가서 어디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지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겁니다. 우리 딸이 밤에 잘 때 등에 돌이 박혀서 불편해서 자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길을 다 이렇게 청소해 놓는 거와 똑같아요. 거기다 미리 텐트를 다 쳐놓고 이제 자녀들이 오면은 거기 들어가서 신나게 놀 수 있게 해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뭘로요? 불로 추울까봐. 낮에는
구름으로 더울까봐. 예. 맨날 부채질 해주시는 우리 아버님 더울까봐. 선풍기 자기도 본인도 더워서 땀이 펄펄 나는데 선풍기를 어디다 댑니까? 자녀한테 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시고 우리가 머물 곳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국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에 안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까지 품으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또 쉴 수 있는 집, 일용할 양식, 건강과 회복까지도 모두 이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